요한계시록 9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귀한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 목적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이 시간,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믿고 이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속에서 또 주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현재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들 하나하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가 또 말씀 안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은 이역 기병대의 재앙에도 굴하지 않는 완악한 육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역의 기병대가 나옵니다. 그것에도 굴하지 않는 이 우리 사람의 완악한 육신입니다. 여러분, 나팔 심판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의 그 나팔 소리를 남겨놓고 그것이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재앙들이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의 공격에 사람들은 5달 동안 더욱더 그 끔찍하고 비참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그 기괴한 현실을 그들은 애써 부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임을 자각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끔찍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서로를 막 비난하고 서로를 가볍게 여기면서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말살하려는 그런 완악한 사람의 육신의 이 특징이 이제 여기 2번째 화에서 확실하게 여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6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 음성의 시작 지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제단의 4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과 함께 올려진 그 기구였어요. 바로 원수로 갚아달라는 그 성도들의 기도, 그 간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이 거기서 들렸던 겁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그런 명령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있죠? 그 강에 묶어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묶여진 그것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천사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좋은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네 천사도, 이 묶여있는 네 천사도 그 중에 일부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은 그 완악한 천사를 풀어줘서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완악한 사람의 육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자, 우리 9장 15절에 말씀 나오죠?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각이 딱 되면 전 세계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단번에 그들은 죽도록 이 악한 천사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봉인 심판 때 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당했어요. 자, 현재 우리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따진다면 거의 17억 명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팔 심판 초기까지 여러 재앙들로 인해서 또 죽었다면 적어도 한 20억은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로 인해서 그 남은 70억 중에서 20억이 죽었으니까 한 50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7억이 또 죽어나가는 겁니다. 한 33억 명 정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환란 7년 중에 이제 3년 반 정도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그 반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이 죽어나간다.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어떤 전쟁도, 그 어떤 기근, 지진, 그 재난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인구가 줄어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천사들이 이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군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보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2억의 기병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어떤 군대도 2억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의 그 군대도 그 10억이 넘는 12억, 13억 넘는 그 중국의 인구 중에서도 그 군대가 2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고 그것도 기병만 2억이라는 거죠. 뭐 보병, 기병, 전차병을 다 합친 병사의 수나 현대 육군, 공군, 해군을 다 합친 그런 병사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물론 전 세계의 군대를 다 합치면 2억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천사.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이제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기병 한 명당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현재 인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이제 현재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 기병들이 죽이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날 겁니다. 기병의 강점은 역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말 위에서 탄 그 사람 군인이 자, 넓은 시야를 보면서 이제 보병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창이나 긴 칼로 말에 그런 빠른 발을 사용해서 전장을 누비면서 찌르고 베게 되면 뭐 순식간에 두세 사람은 고꾸라지죠. 그런데 이 2억의 기병은 그 기병은 결코 창을 쓰지 않습니다. 칼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무기로, 그 기병대가 어떤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는지 이 본문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자, 일단 이 말탄 기병이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 기병은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히려 그들이 탄 말이, 그 말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한 그 말의 꼬리가 뱀과 같아가지고 그 꼬리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인 그 첫 번째 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섯 달 동안 죽으려 해도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심판, 곧 두 번째 화가 임했을 때는 무수한 사람들이 정말 하루살이가 하루아침에 죽는 것처럼 목숨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는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죽음이 그들을 향해서 곧장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이나 이 차량이나 이 밀폐된 공간에 불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잖아요. 진짜 한 2분, 3분도 안 돼서 그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네, 불에 이 물건들이 타면, 그렇죠, 삽시간에 그 연기가 퍼져가서 질식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화 때는 이 연기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이 사람들을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에 타서 또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순교자들이 정말 산채로 불에 타서 죽었습니까? 화형이죠, 화형. 화형당한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서 죽게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병들이 전 세계에 남은 3분의 1 사람들 어느 날,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세계 전역으로 뻗어져 나가서 이제 완전 도살장에 도살하는 것처럼 도살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자, 먼저 기병대에 맞서는 사람들은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의 꼬리, 바로 뱀 같은 그 꼬리에 물릴 겁니다. 그 물린 사람들은 고통으로 그냥 땅에 쓰러질 겁니다. 마치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점 마비되고 호흡도 막 가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빠진 호흡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의 입에서 나온 연기, 그 유황, 그것을 그들이 맞게 되면, 그러면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게 코로 들어오게 되면, 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질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몸에 좋다는 유황 온천 있잖아요. 유황 온천. 우리 유황이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안 주지만, 이때는 정말 유황이, 생유황이 들어와서 그 맹독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목숨이 바로바로 그냥 끊어질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 기병들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병의 묘사가 또 하나의 묘사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의 전투 모습을 이제 우리는 요엘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 2장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복구한 그 도시들을 다시 이 기병들이 광야로 만듭니다. 그러한 기병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이 마치 화염 방사기 있죠? 우리 지금 우리들이 쓰는 화염 방사기처럼 뻗어나가는 그 도시들을, 겨우 복구된 도시들을 태워버릴 겁니다. 일말의 도시 재건의 그 의지를 꺾어버릴 것이에요. 자, 또한 그들이 2억이라는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매우 뭐라 그러죠? 군기가 바짝 들어선 그러한 군대처럼 사람들을 공격할 것을 다음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엘서 2장 7절부터 9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방어하고 있는 그 집 안으로도 이 기병들이 손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과 그 방어는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그 흉갑을 이 기병이 딱 입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들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병대가 활동할 그 당시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이 재앙들과 일치하는 언급이 이제 여기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여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걸 멈춘다 했어요. 봉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된 이 하늘 천체들, 여기서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요엘은 이 끔찍한 기병대가 활개칠 날을 이렇게 전제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자, 이걸 보면 대환란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때라고 했어요. 주의 날은 전무후무한 때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리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다.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없을 날이라고 요엘은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가까이 이른 주의 날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한 일에 바로 마지막 7년을 말하는 거죠. 또한 가까이 이른 이 주의 날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날들이 이제 중반에 다 다를 때 이 맹렬하게 몰아치는 메뚜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5달 동안 죽지 못해 그 고통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살인 전투말을 보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엘은
이 두 가지 화를 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묘사했어요.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요엘서 2장 6절 시작.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모든 얼굴이 검게 된다 했어요. 완전히 얼굴이 검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큰 중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검해져요. 네.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몸이 감당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 화를 당했을 때는 이제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화를 집행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 소리 내면서 재앙을 떨어뜨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묶여있던 천사, 땅 속의 그 마귀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겠습니까?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리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사람의 몸이 얼굴이 검게 변하는 이 마당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 3분의 2,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능히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마술 같은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묘사했어요. 우리 다시 계시록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그것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얼마나 완고한 육신인지. 자, 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대환란 시작부터 약 2, 3년에 지난 시간까지 거의 3년 반 그까지 진행된 그 상황이었어요. 인구 절반 이상이 죽은 상황. 이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 그 가운데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전과 대환란 중에 지은 그들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재앙들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을 해치고 있는 그 마귀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자기들 죽이는 지금 그 마귀들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노수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악된 그 성품, 육신의 완악함, 육신의 완고함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완악함은 진짜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능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들이 대환란 전부터 이 대환란 시대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그 다음 구절입니다. 21절, 9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은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살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 바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했어요. 음행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정욕을 품는 거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마법과 도둑질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그 악행을 끝까지 지니고 살다가 주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마음처럼 이 난장판이 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또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게 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복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저 강팍한 파라오처럼 이집트의 왕 파라오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끔찍한 재앙을 내려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걸 받을 때는, 재앙을 받을 때는, 막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딱 이렇게 물러가면 또 마음이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최악의 멸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결국 그 마귀가 주는 마법을 따라갈 거예요. 마법. 여러분, 마귀의 화신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겁니다. 기본적인 그 질서들이 무너진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생활에 드러나서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생필품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죠. 666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해서 그거로 사고 팔게끔 완전히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또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완전히 노예로 삼게 될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왕국을,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갈 거예요. 나머지 그 3년 반. 메뚜기들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 기병대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본 그들은 그것조차도 이제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릴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완악함이 이와 같습니다. 이 육신의 완악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가 바로 이 주의 날이 될 거예요. 특별히 이 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완악함의 시작은 이 주의 날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있어 왔어요. 인간성이 이 말살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러한 비밀 단체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주가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아까 그 회개하지 않는 4가지 중에 그런 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법. 마법과 마술이 이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이런 것에 정말 난무하잖아요. 막 삐리리 하면서 공주가 나와서 막 마법을 부리고
예. 이 마법이 없는 그런 게 없어. 이제 뭐 귀신까지 등장해서 무슨 한국의 뭐 신비 아파트에서 뭐 귀신이 나와서 그게 주인공이에요. 귀신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이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언제 영향을 주게 될 겁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그냥 우리가 눈으로 재미있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잘못 바꿀 수 있어요. 바르게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고 구원받아야 할 시기에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이것들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법과 마술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된 그 빛으로, 가짜 빛으로 마법 부릴 때 반짝반짝이 막 뿌려지잖아요. 그 가장된 빛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빛이 아니에요. 마법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방해받을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화, 곧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들을 고백하지 않는 그 완악한 육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같은 세상의 전조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사람들 다양한 기술, 이 사람의 첨단 기술, 이것도 마법과 비슷해요. 이 마법과 마술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와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사실 그들 위해서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 무슨, 이 경외란 말이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을 두렵게 여기되 막 공포스럽고 무섭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 말씀을 통한 그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를 떠나서 내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방어하고요.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물리쳐서 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지키시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